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늘로부터 피할 그늘과 숨는 바위가 되어 주시며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저 영광스럽고 거룩한 도성에 이끄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신앙의 삶을 농부의 농사 짓는 것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 지역의 독특한 특징, 기후와 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종종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에서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처럼 1년 내내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비가 오는 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오지 않는 가뭄에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1년에 2번 우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라고 말하는데, 이른 비는 10월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4월경에 옵니다. 이와 같이 1년 중에 이 우기 외에는 별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주 메마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오면 씨앗을 심고 또 늦은 비를 인해서 열매가 자라나고 꽃이 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풀이나 곡식이나 또 여러 식물들이 자라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땅에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여러 식물들, 산천 초목들이 자라나고 또 윤택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120세가량이 되는 모세가, 나이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말씀에도 바로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2장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요, 성도는 채소밭의 채소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소는 비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채소 위에 단비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비는 마치 소낙비처럼 내리는 시원하게 내려주는 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성도들이 받을 만한 그 정도에 따라서 말씀이 알맞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이제 막 땅에 나온 가늘고 연한 싹으로 비유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소낙비가 내린다면 그 연한 싹들이 또 연한 잎들이 다 망가져 버릴 텐데, 이들에게는 가늘고 버슬거리는 비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래되고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채소밭에 내리는 단비처럼 흡족하게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적셔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같으나 성령의 역사가 적절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은 사람의 노력으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의 특징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아주 넓은 지역에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은 온 땅 위에 골고루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이슬은 곡식이나 채소가 마르고 시들고 죽어져가는 바로 그때에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슬은 어두운 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지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편 7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뿌리가 깊은 풀이라고 할지라도 뿌리채 뽑혀진 풀은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뿌리는 남아있고 풀잎만 잘라졌다면 다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련이 닥치고 상처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상처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만 하면 모든 상처는 치료되고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이슬이요 복된 이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의 이슬, 축복의 이슬이 내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이슬이 내려져서 영혼의 힘을 얻고 메마른 삶의 기름제주, 아름답고 싱싱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져야 될 것입니다. 이슬은 언제 내린다고 했습니까? 이슬은 어두운 밤중에만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슬은 환한 대낮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밤이란 도무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때를 말합니다. 욥기에도 밤을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 위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 밤에 이슬이 내려져서 그를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슬은 낮에 내리지 않고 밤에 내린다고 또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밤 같은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경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고난과 아픔의 상황을 말하고 슬픔과 실패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의 때는 그 자체만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입니다. 절망의 때이고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면 안 될 것 같은 안타까운 때가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시냇물 소리가 아름다운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물 아래 수많은 크고 작은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 소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은 그 인생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때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지혜로움을 깨닫고 그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슬픈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며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지쳐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날마다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공고한 날, 실패의 날, 외로운 날, 아픔의 날, 고통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은 우리 인생의 밤입니다.
이 밤이 같은 때, 이 밤과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슬이 되어서 우리 안에 촉촉히 적셔 주실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야 찬란한 빛이 더욱더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때가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두울 때 은혜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이 지쳐서 어두운 밤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밤이라는 것은 밤의 때는 결코 절망의 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이슬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더욱더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슬은 밤에 오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슬은 소리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내립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이 광대하고 변하지 않는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주가 변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내리실 때도 그 빛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성장과 소멸 또한 소리 없이 이루어지지만 그 위대함과 광대함은 경이롭까지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점도 바로 그것입니다. 소리 없이 불평 없이 자기가 맡겨진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는 자들입니다. 입만 열면 사랑한다고 떠들던 사람들은 참 쉽게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항상 조직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없는 듯 조용한 듯 하지만 모든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을,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나서서 마무리는 잘 못하면서 시끄럽게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조용합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 이슬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한 채 우리는 늘 자만하기도 합니다. 마치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근본을 아는 것은 참으로 고생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소리 없이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는 백합화 같이 피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알뿌리 식물입니다. 알뿌리 식물이 다 그렇듯이 굉장히 성장이 빠릅니다. 백합뿌리는 추운 겨울 동안에 땅속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있습니다. 정말로 필까? 정말로 다시 올해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어김없이 얼어있는 땅들이 녹기 시작하면 싹을 틔우고 올라옵니다. 봄이슬로 다시 기운을 얻어 순식간에 자라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얼어있는 인생인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슬을 내리면 그 은혜의 이슬이 땅을 녹이고 새싹을 틔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합목은 그 뿌리가 깊어서 절대로 뽑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나무의 특징, 30m 높이까지 자라나는 이 아름다운 나무는 여러 쓸모가 있는 나무가 되어지죠.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받는 사람들은 그 뿌리가 깊고 그 인생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제목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퍼진다라는 것은 나무가지가 왕성하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펴진 나무는 아름답습니다. 은혜의 이슬을 받은 자는 그의 삶은 그의 가지가 활짝 펴져 있는 나무처럼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샘 곁에 나뭇가지로 성경에 비유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왕성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다 했는데 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항상 푸르릅니다. 그 푸르름을 보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범사의 생활이 감람나무처럼 싱싱하고 푸르르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그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그것은 마치 백향목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곡식이 소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시들었던 곡식들이 이슬을 맞게 되면 다시금 생명을 얻고 살아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마치 시들어진 이 곡식과 같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금 소성케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꽃은 바로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축복의 말씀, 그 말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날들, 그것은 어두운 밤과 같지만 그런 인생에게 있어서 그 밤은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도 이슬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슬은 구름이 낀 날에는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슬은 맑은 밤에 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름이 쌓이면 은혜의 이슬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 구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악의 구름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상처투성일지라도,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메마른 땅일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깨어진 옹기 같을지라도 그 은혜를 구하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복되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신속히 제거하고 치워내야 합니다. 비록 비통한 상황에서도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긴 밤의 고독을 안고 잠을 못 이루는 아픔의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일어설 수 없는 절망감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과 같은 절벽 앞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둠의 날이라도 죄의 구름이 없는 맑은 하늘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생명이 가득하도록, 풍성하도록,
싱그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복은 이처럼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광야이든 전쟁통이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슬과 단비가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슬과 가도 같이 우리의 삶에 내려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믿지 않는 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슬이 있습니다. 단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약속입니다. 소리 없이, 소문 없이 가을의 풍성함이, 또 가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이슬과 단비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구름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감람나무와 같이 아름답고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광야와 같이 메말라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며 늦은 비를 주시지만 그 마음의 밭들이 메말라 있어 생명이 나오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은혜의 이슬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합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입니까? 주의 빛을 향하여 일어서고 약속을 의지하며 다시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으로, 또 마음의 아픔으로, 또 삶의 형편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이슬이 내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이슬,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흡족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늘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